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사순절을 맞이해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은 부활절 전 그 주일을 뺀 그 40일 동안의 그 기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사순절 이렇게 말씀을 전해왔는데요.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 바로 이제 이렇게 전날 밤에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가 고난주간 오고 종려주일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가 이제 부활절이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지난주에는 제가 마리아의 그 향유 옥합, 그것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그 발을 닦은,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계속해서 제가 오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의 그 기도, 바로 요거 다음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요 기도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이제 보시면 첫 번째, 그 예수님은 기도하시러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다. 이것이 오늘 요 내용 36절부터 38절입니다. 그래서 여기 36절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래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신 곳이 어디냐면 여기 겟세마네라 하는 곳, 여기로 가신 겁니다. 근데 요 겟세마네는 어디냐면은 요게 그 감난산이라고, 요 이제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여기 겟세마네라고 있죠. 그리고 요 감난산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요 베다니, 벳박에 이렇게 나오고, 여기 예루살렘 성인데 여기 성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동문으로 열리 들어가시면 여기 예루살렘 성이고, 그리고 요쪽에 있는 게 시온산입니다. 시온산. 우리가 그 시온산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여기가 시온산에 있고 여기가 감난산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요 좌우로 오른쪽은 감난산, 왼쪽은 시온산.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멀리서 보면 이런 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멀리서 찍은 건데, 요 가운데가 예루살렘 성이 있죠, 여기요. 오른쪽이 뭐예요? 여기 감난산, 기슭. 왼쪽이 요거 시온산, 요겁니다. 그래서 요 감난산 안에 바로 요쪽, 여기가 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요 문 근처에 여기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이제 자주 가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신 건데, 여기 지도를 다시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감난산이 있고 요 기슭에 요 밑에 겟세마네 감난산 안에 겟세마네 동산. 근데 동문이 있죠, 여기 가까운데.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자주 가서 여기 기도를 하신 그런 장소가 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여기에서 오늘은 기도하시러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다. 이거 이제 여기 근데 이제 이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겟세마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겟세마네라는 말은 안 나오고 감난산으로 가셨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에게, 근데 여기서 보니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그래서 이거 감난산 기슭에 가셔가지고 기도하는데, 제자들한테는 너희는 여기 있으라 하고 예수님만 가신 거죠, 따로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이 조용한 곳에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 감난산을 요 안에 보면 여기 동산이, 겟세마네 동산이 이렇게 요거 찍은 건데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올리브 나무가 이렇게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겟셋마네라는 이 뜻이 그 기름을 짜는 뭐 이런 뜻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올리브 나무 이런 것에서 이제 올리브 기름을 이렇게 이제 짜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도 이 겟셋마네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겟셋마네 동산에 가셔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이제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보면은 예수님은 요 기도를 조용한 데서 또 은밀하게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간혹 가다 보면은 이제 기도를 해야 될 때가 많아요. 기도를 해야 될 때가 많은데 때로는 이제 저 교회에서 하는 거는 뭐 대중기도, 공중기도하고 또 교인들이 많을 때 같이 통성기도 합시면서 막 소리내서 하는 기도도 있지만은 이렇게 은밀하게.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냥 뭐 이렇게 예배 여러 사람이 모인 데서 아주 크게 기도하고 막 열심히 기도하는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럴 경우는 남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처럼 이렇게 동산에 가셔서 은밀하게 이렇게 기도하시면은 정말 이렇게 이런 조용하게 또 기도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은밀한 이로 기도, 은밀하게 이렇게 하는 기도 이것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마태복음 6장 6절에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그래서 여기서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또 골방에 들어갔는데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네 아버지께 기도해라. 이렇게. 그래서 요 기도하는 요 생활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있었는데 고넬료도 보면은 그 자기가 이렇게 은밀하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어라. 이제 그러한 그 지시도 받게 됩니다. 또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자기 그 집 옥상에 올라가서 은밀한 중에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또 환상 중에 또 환상을 보고서 이 고넬료를 또 만나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이제 뭐 여기 뭐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이렇게 문을 닫고 기도하라. 문을 닫는 건 아마 방해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은밀한 기도하는 시간이 좀 많이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37절에 보면 요 겟셋마네 기도하러 가시는데 이 동산으로 가시는데 누구를 데리고 갔냐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그 여기에는 저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은 누구냐면은 여기는 이게 세베대의 두 아들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 사실은 누구냐면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요거는 이제 요거는 마태복음인데 마가복음에는 야고보 요한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중에서도 아주 수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 아주 자주 중요한 곳에는 이렇게 세 제자들을 자주 이렇게 같이 동행을 했어요. 그 이제 대표적인 게 어디냐면은 변화산이라고 있습니다. 변화산. 이게 이제 변화산은 뭐냐 하면은 여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하루는 이 변화산에 가는데 같이 동행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가운데 계시고 또 여기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있는 걸 이렇게 여기 제자들이 여기 보고 있죠. 야고보 요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또 이때 이제 보고 있는데 변화산에서 하늘에서는 이거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제 이런 소리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 야고보, 베드로, 요한은 예수님은 3년 동안 열심히 이렇게 같이 동행하면서 많은 걸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에 관한 많은 것을 보게 돼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보질 못했잖아요. 근데 베드로 사도는 직접 자기가 목격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 후서 쓸 때 보면 거기에 고백을 해요. 자기는 직접 예수님한테 이런 것도 자기는 직접 본 사람이다. 그래서 막 그저 베드로 후서 1장에 보면 그런 얘기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엿새 후에 여기도 보면 변화사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시. 여기서 이제 보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이제 하늘은 모세 또 엘리야가 같이 있는 걸 이렇게 보고서 깜짝 놀라는 거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이렇게 세례 받을 때도 이러한 음성을 들었거든요. 음성이 났는데 여기서도 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단순한 그냥 뭐 우리 같은 단순한 물론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우리 같은 그냥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히 이렇게 하나님의 그 신성을 지니신 분인데 그래서 요 예수님이 그 보면은 아까 여기 겟셋마네 동산에서 요 같이 갔다 그랬죠. 베드로 야고보. 근데 지금 요 겟셋마네 동산에 거기에는 기념교회도 이렇게 있어요. 기념교회 있는데 여기 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이렇게 같이 동행해서 이렇게 갔다는 사실이요. 근데 이제 요거 이렇게 베드로가 이렇게 봤는데 요거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베드로는 자기가 나중에 이거를 봤다는 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제가 앞에서도 좀 언급을 했지만은 여기서 16절에 보시면은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또 보면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이런 음성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 변화산에서 요거는 변화산에서 여기서 그래서 여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기에 세배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셨는데 요 변화산 갈 때도 또 여기 데려가셨다. 근데 이것이 뭐 이렇게 뭐 신하고 꾸며낸 얘기냐? 그게 아닙니다. 여기 변화산 기념교회가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다볼산인가 무슨 산 이름은 정확히 모르지만 여기 보면 이 변화산 기념교회 그 자리에 여기 기념교회가 있고 또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겟셋마네 동산 있잖아요. 동산에도 요 겟셋마네 또 기념교회가 있고 여기 겟셋마네 기념교회라고 써 있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가면은 예수님이 그 행적 있는 곳에는 꼭 이렇게 교회가 있습니다. 기념교회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또 성지순례 가시거나 그럴 기회가 있으면은 이런 데를 꼭 들렸다 보면 이렇게 다 이렇게 여러분 신앙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야고보 요한을 이렇게 같이 동행했다는 요 사실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또 예수님이 여기서 보면은 고민하고 슬퍼했다고 그랬어요. 베드로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을 데리고 가셔. 고민하고 슬퍼하사. 그래서 고민하고 슬퍼하는 건 sorrowful and troubled라고 그랬어요. 트러블들이라는 건 뭐예요? 막 좋지 않은 일, 고민하고 막 슬퍼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왜 고민하고 슬퍼했나? 아니, 이거 십자가를 요거 지시기 전에 막 고민하고 슬퍼하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고민하고 슬퍼하셨을까? 요거를 보면은 여기 써 있어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를 지니까 여러분, 우리 평범한 보통 사람도 만약에 어느 사형수가 있다. 그러면 내일 사형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얼마나 정말 잠도 못 자고 곧 그날 밤 막 그러겠어요. 그 예수님은 예수님은 정말 뭐 죄를 져가지고 이렇게 그런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은 나오지만은 인류의 죄, 세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은 보면 인류의 죄를 지시고 여기에서 첫 번째 인류의 죄를 지시기 때문에 왜 고민하셨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버림받는 과정을 거쳐요.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 세 가지를 겪게 되니까 고민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보통 사형수, 예수님이 죄하고 관련이 없으신 분인데,
만약에 우리가 비교를 한다면 사형수 같은 경우도 만약에 내일 사형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그날 밤에 잠도 못 자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여기 보면 첫 번째 보면요. 인류의 죄를 지셨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물론 예수님이 육체적 고통이 있었지만 이렇게 세 가지도 있는데 첫 번째 인류의 죄를 지시기 때문에 고통을 이렇게 고민하셨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그랬죠?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를 지셔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를 지셔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하시기, 우리를 의가 되게,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보통 뭐 죄 짓고 감옥에서 사형 당하는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은 예수님은 죄가 없다 그랬잖아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그러니까 죄가 없는데 자발적으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이게 이제 십자가에서 이게 정말 죽으셔야 되니까 이게 그래도 육체적 고통 또 정신적 고통 이런 거를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를 저주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앞으로 왜 고민하냐면 저주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갈라디아 3장 13절은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왜요?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랬어요. 율법의 저주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대신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이거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 이거는 그 세 가지가 있어요. 인류의 죄, 두 번째 하나님의 저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세 번째는 버림받았다 그랬어요. 언제 버림받았냐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세요. 십자가 달려서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이 제9시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받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버리셨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또 저주를 받으셨고, 예? 그리고 또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죄도 없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이렇게 돌아가셔야 돼. 죄를 삼으셔가지고 죽으셨어요. 왜냐하면 의가 되게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죽음은 정말 죄도 없으신데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정말 그 십자가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돌아가시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자발적으로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그러는 거지만은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몸으로 오시니까 어떻게 돼? 고민하고 슬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은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시다. 예?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시다. 그거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하나님의 신성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신성을 지니고 계시지만 동시에 우리 사람처럼 어떻게 고민하고 슬퍼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전에 요한복음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나사로 있는데 무덤에 갔을 때는 눈물도 흘리셨습니다. 고민하고 슬퍼하시고 우리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그 인성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똑같은 속성을 사람의 똑같은 속성을 지니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참 인간이라고 합니다. 참 인간. 참 인간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신이 아니고 인간이냐?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참 인간이신데 또 참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나와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가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신성을 가르쳤다 그래요. 근데도 사람처럼 고민하고
그래서 사람처럼 고민하고 또 슬퍼하시고 또 걱정도 되고 막 우리 인간하고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속성을 지니신 분이 바로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여기서 나의 마음을, 요 마음을 영어로 뭐라 그랬냐면 soul이라고 그랬어요. My soul. My soul is overwhelmed with sorrow and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 인간하고 똑같은 그러한 예수님의 속성, 인간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신이 아니다. 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신이 아니시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우리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참 인간이 아니시다. 아니고 그냥 이렇게 사람 모양 비슷하게 우리가 보면은 뭐 헛개비, 도깨비, 이렇게 뭐 환상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인간이라는 것을 여기 또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여기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곳에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여기에 본체가 하나님. 그 다음에 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다. 이게 우리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초대교회 보면은 예수님의 요 참 하나님이다. 요거를 부인하는 그런 이단이 있었습니다. 참 사람이다는 거를. 우리 여기서 분명히 예수님은 인성,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더래요. 사람. 그렇죠? 이렇게 또 여기서도 고민도 하고 매우 사람이 고민하잖아요. 뭐 하나님이 신이라면 고민하겠어요? 안 하죠? 그리고 또 앞에 여기서도 봤지만은 고민하고 또 슬퍼도 하시고. 근데 참 인간으로,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으로 오셨는데 초대교회에 어떤 이단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은 참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주장한 사람이 누가 있었냐면 도케티즘, 영지주의, 마르시오니즘 이런 이단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의 환상이야, 환영이야, 환영. 그리고 그 사람의 몸이 아니고 환영이고 신의 몸만 가지고 있었어. 그렇게 이제 이 땅에 오신 건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또 이 아폴리나리우스주의라는 사람은 예수님은 반은 사람이고 반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육체는 사람이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신의 영혼이야. 이런 식으로 반만 사람이라고 해요. 반만. 여기는 다 완전한 신이고 사람의 모양은 그거는 도케티즘이군요. 환영이야, 환영. 이렇게 우리가 보면 뭐 도깨비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환영이 이렇게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식이야. 예수님의 이게 진짜 사람의 육체가 아니고 그냥 환영이고 여기에 하나님의 신성만, 하나님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요거 이렇게 이단이 되셨는데 이 아폴리나리스는 반반으로 나눈 겁니다. 반은 영혼은 하나님이고 몸은 사람이었어. 요거 이제 그래서 아폴리나리우스주의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인성을 부인하는 이런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적용을 보시면은 첫 번째 제가 질문을 하겠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것을 여기 십자가를 지시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하셨다. 어려움과 고통 중에 기도하고 있는가? 그래서 요거는 뭐냐 하면 요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님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랬잖아요. 여기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Keep watch with me 그랬어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제자들도 어떻게 했어요?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들은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너희들 내가 기도하는데 졸지 말고 같이 기도해라. 물론 십자가는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십자가에 물론 같이 거기에 십자가를 짓는 데 동참을 못하지만은 그러나 나와 함께 같이 동행하자. 내가 십자가를 저 앞으로 져야 되는데 나와 함께 그 고통을 함께 나누자. 이제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하셨다. 어려움과 고통 중에 여러분도 기도하고 있는가?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 그랬어요? 깨어 있으라 그랬잖아요. 깨어 있으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깨어서 이렇게 정말 어려움과 고통 중에 이때도 깨어서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요. 예수님은 기도할 동안에 제자들에게도 같이 깨어 기도하라고 부탁하셨다. 여기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같이 깨어 기도하라고 부탁하셨다. 신앙생활 하면서 선교나 교회에서 하는 일에 기도로서 같이 동참하고 있는가? 물론 이제 이 제자들은 요 십자가를 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그 어려운 그 고난의 길을 가게 되는데 같이 동참하는, 그렇죠? 같이 동참해서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할 때 또 이제 선교하는 일에 또 자기가 물론 선교사를 못 나가요. 못 나가지만은 선교 나간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그렇죠? 또 여러 가지 뭐 시간적으로 또 물질적으로도 이렇게 후원해 줄 수도 있고, 그게 다 같이 동참하는 겁니다. 또 교회 생활한다면, 교회 생활하면은 뭐 어떤 분들은 이렇게 교회에서 내가 그냥 예배만 드리고 오는 것이 아니고 성가대도 봉사도 하고, 그렇죠? 성가대 봉사, 목사님이 거기서 설교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설교하고 뭐 전도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같이 그 목사님이 하는 그 선교하는 일에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하고 동참하는 거예요. 그 성가대도 하고 교회 학교도 하고 또 이제 그 저기 뭐야 식당에서 이렇게 또 음식 그 봉사도 하고 또 석회 뭐 이런 데 신방도 다니고 이런 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예수님이 동참하는, 여기 예수님이 그러세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너희들은 십자가를 지질 않아. 너희들은 나와 같이 십자가를 지고서 죽을 건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십자가를 지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데 그러나 나와 함께 같이 기도하고 나와 같이 동행하자. 이러한 여기서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제목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첫 번째 이거 뭐였어요? 예수님은 기도하러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다.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할만하시거든.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요게 이제 할만하시거든 요게 뭐냐면은 할 수 있거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39절 4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39절 보시면은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러니까 요거는 여기 보시면은 요거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만일 할만하시거든 그랬는데 요 말은 영어로는 if it is possible, 가능하다면 이런 뜻이에요. 영어는요. 가능하다면, 할 수 있다면 이런 뜻이에요. 만일 할 수 있다면. 여기서 이 잔이라는 건 뭐냐면 요거는 이제 앞으로 십자가를 지는 거잖아요. 이 십자가를 지는 일은 굉장히 아마 고통이 다가오고 육체적인 고통, 뭐 정신적 고통 이런 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요.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의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서 요게 이제 이런 예수님의 기도를 볼 수 있는데, 그럼 여기서 보면은 만일 할만하시거든 그랬는데 요거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셔야 되는데 그 십자가 달려 죽는다는 것이 물론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너무나 고통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참 인간으로 오셨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게 너무 고통되고 힘든 거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할 수 있으면 이 잔이라는 게 뭐예요?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요구, 이 잔이요. 십자가의 죽음, 그걸 말하겠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사람으로서는 당연한 거죠. 예수님도 하나의 우리 참 인간으로 오셨다고 그랬죠. 인간으로서 고통, 고민을 이런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이런 것이 없다면 예수님은 참 인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여기에 뜻이 있어.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는 걸 알지만은 너무 그것이 고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할 수 있다면은 내가 이 잔을, 내가 인류를 구원하는 데서 십자가를 지지 않고 할 수 있다면은 이거를 내가 그렇게 좀 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서도 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시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보는 거는 이 잔이라고 그랬는데 이 잔은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그랬죠. 십자가의 고난인데 요게 그 십자가의 잔이라는 걸 여기 써놨죠. 잔은 십자가의 고난이다. 그렇죠. 앞에도 제가 얘기했죠. 십자가의 고난인데 그러면 이 잔은 사단이 준 잔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잔입니다. 예? 근데 이거를 또 자발적으로 마셔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요거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아들에게 이 십자가의 고통을 주시는데 이걸 또 자발적으로 예수님은 여기 18장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그랬잖아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그래서 요거는 아버지가 주신 잔이야. 사탄이 준 잔이 아니고 아버지가 주신 잔. 근데 이거를 또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이렇게 마신다는 사실. 근데 이거를 나의 원대로 마시고, 한번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거는 예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서 또 질문을 하나 해보겠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 요거는 여기서도 그랬지요. 기도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랬잖아요. 우리도 기도할 때 대개 우리는 기도할 때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자기 자신의. 하나님 내게 이렇게 다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정말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는데 혹시 여러분들도 기도 생활 하실 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그러한 생활이 중요할 줄 압니다. 그런데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 아브라함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그 독생자 이삭이 있었습니다. 이삭이. 그것도 나이 들어가지고 거의 100세 돼가지고 마지막에 노년에 얻은 그 아주 귀한 아들인데 그 하나님의 하루는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고 그래요. 옛날에는 동물 희생제사 이렇게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드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삭을, 자기의 독생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고 또 내가 노년에 100살이 다 돼서 낳은 아들인데 내가 어떻게 그 귀한 아들을 드립니까?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이제 기도했겠죠.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게 너무 예수님처럼요. 예수님처럼 이렇게 마음도 고민도 하고 슬퍼하고 그러다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면서 이삭을 정말 이 모리아 산으로 가서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물론 아브라함이 바치기 전에 기도를 했겠죠. 예수님처럼.
그러면서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근데 물론 하나님이 바치는 건 나중에 그를 멈추게 하셨습니다. 왜냐 아브라함의 정말로 이삭을 죽이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멈추게 하셨는데 오늘 우리도 이렇게 아브라함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렇게 무시한 게 아니고 정말 고민이 되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따르려고 했던 이러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40절에도 보시면은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아직도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이게 여기서 이렇게 자는 겁니다. 자는 거. 그 다음에 깨어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여기 오른쪽에 여기 보시면은 요게 유명한 여기 이게 지오반이라는 아주 미술가가 있어요. 요게 아마 그 로마의 성당의 그 벽화로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럽니다. 요게 무슨 기도냐면 예수님이 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는 거고 제자들 여기 있죠. 제자들이 있는데 제자들이 자고 있죠. 자고 있는 거 여기 다 졸고 있는 거. 요거를 지오반이라는 그 예술가 그래서 성당 벽에다가 이렇게 그 이탈리 예, 그거 이렇게 해놨다고 그럽니다. 지금 로마에 그 가면 이제 그거 유적을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요러한 것이 이제 이렇게 깨어있는, 그래서 깨어있는, 제가 아까 사진 때문에 안 보이는데 요거 제자들은 이렇게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이제 요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냐면은 깨어서 기도하라. 뭐 이런 거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면 뭐라 그러세요?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또 열처녀도 비유에서도 보면 또 이죠.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42절에 보면은 이제 요게 41절에 이렇게 나오고요.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기도. 왜 깨어있으라고 그러냐면 여기서 요게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 깨어있으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우리가 여기 보면은 요 시험을 영어로 뭐라 그랬냐면 요 시험을요. 요 41절에서 시험은 temptation이라고 써 있어요. 요 temptation. You will not fall into temptation. 이런 우리가 요 temptation, 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요 베드로 여기 사도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이렇게 잠자고 있잖아요. 여기서 졸고 있고 이런 상황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요거를 보면은 왜 깨어 있어야 되냐면요. 여기 보면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그러면 근신하라 깨어라 그랬죠. 근신이라는 게 뭐예요? 근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요. 근데 왜냐?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요 마귀가 사자처럼 삼킬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두루 다니면서. 그 사방을 여러분 굶주린 사자가 얼마나 사나웁니까? 자기 먹잇감을 찾을래. 근데 이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이렇게 삼킬 찾으러 이렇게 찾으러 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은 바로 이 마귀에게 잡히겠죠. 왜 우리가 이 마귀는 근데 우리 사람보다도 더 능력이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영적인 존재로서. 근데 우리가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보다도 뛰어난 능력을 가진 마귀를 이기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 그래서 여기서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 산다.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런 말을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제가 또 질문을 하나 해보겠는데 그러면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고 있는가? 개인과 가정과 기도. 이거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 하면은 개인도 그렇지만 또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사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고 있습니까? 또 이거 또 하나 있어요.
개인뿐만 아니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여기 보면 국가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는 특히 공산주의를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 완전히 지금 최전방에 있어요. 우리가 보면은 전쟁을 할 때 보면 최전선이라는 게 있죠. 최전방. 전방이 있고 후방이 있어요. 후방은 군인들이 좀 여유가 있어요. 그러나 전방은 정말 이게 그냥 살벌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완전히 그 자유주의와 공산주의의 최전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로부터, 공산주의 국가로부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요, 깨어 기도하고 있는가? 야, 이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은, 이거 우리 예수님 말씀처럼 깨어 있지 않으면은 이 마귀가 어떻게 되세요? 우리가 상침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나라, 물론 개인과 가정, 교회도 시험에 깨어 있어야 되지만은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공산주의로부터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깨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시험에 들겠죠. 그래서 오늘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제가 오늘 이제 하나 보시면은 얼마 전에 홍콩이 중국한테 이거 빼앗겼잖아요. 중국가 공산화가 됐잖아요. 막 데모하고 그래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홍콩 사람들이 써놨어요. 비웨어, 이건 깨어있으라 그러는 거예요. be next.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다음이 된다. 이거 홍콩은 영어권이거든요. 영국의 속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로 써놨어요. 이거 해석하면 이게 뭐냐면,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중국 공산당은 당신을 이렇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여러분들을 기업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에 개입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공산당원들은 이렇게 당신들을 이렇게 노예로 이렇게 삼을 것입니다. 이거 하나의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홍콩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중국에 넘어가고 보니까 당한 걸 알고서는 이거를 거기 영어권이니까 이렇게 막 써놨어요. 벽에다가.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이 중국 공산당이 들어와서 다 잡았는데 언론사가 다 통폐합되고, 언론사가 제대로 말을 못한대요. 언론을 자유도 잊어버리고, 시민들도 표현의 자유를 잊어버리고 막 감시당하고 이제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홍콩 사람들이 너희들 정신 차려라.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제2의 홍콩이 되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국가가 또 어떻게 해? 공산주의로부터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깨어 있지 않으면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게 좀 얼마 전에 이렇게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났어요. 이거 신문 기사. 이거 저기 중앙일보가 JTBC잖아요. 이게 중앙일보 JTBC가 중에 텐센트라는 중국 기업이 있어요. 유명한 그 IT 기업인데 이게 1,000억을 투자했대요. 그 스파이 기업이 우리나라 언론을 장악하고, 중국이. 그럼 완전히 여러분 정말 그 JTBC 방송하는 거 우리나라 방송인지 이게 북한 방송인지 중국 방송인지 알 수 없잖아요. 여러분 북한 방송 들으면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좋게 얘기해, 나쁘게 얘기해. 완전히 그냥 100% 나쁘게 얘기합니다. 근데 JTBC가 그렇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여기 외국 중국 자본이 여기 들어간 겁니다. 중국 자본이 여기 들어가서. 뭐 확실한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뉴스에 나온 거, 기사를 제가 이렇게 커러한 건데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좀 확인을 해봐야겠죠. 아마 거의 틀림없는 사실 같아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어떻게 되겠어요? 홍콩처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나라도. 근데 이게 지금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자꾸 이게 얘기 드리는 것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런 것들도 다 그냥 이렇게 탄핵이 된 게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중국에 여기 유명한 중국 그 전문의분인데 이분은 뭐라 그러냐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도 중국의 초안전의 그 하나라는 겁니다. 중국의 초안전이라는 것은 우리 중국의 이웃 나라의 패권을 갖다가 다 장악하려는 건데 무한전쟁이라는 거죠. 중국이 그래서 초안전이라고. 그래서 이 초안전을 통해서 이 중국의 이게 뭐야, 이 마오잖아요, 이 마오. 이 홍위병들, 공산당 사상으로 무장한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가까이 주위에 막 파고들어가지고 파고들었는데 어떻게 파고들어요? 이거 봐, 신문 중앙일보 JT 언론사를 장악하잖아요. 그 매일 중국 방송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중공 방송을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유민주주의 요거 체제를 지키려는 정치관들을 다 어떻게 하겠어요? 나쁘게 얘기하고 막 그냥 모함을 하고 그냥 막 공격하고 그러겠죠. 이번에 윤석열 탄핵도 보면은 JTBC에는 제가 가끔 뉴스를 보면은 맨 윤석열 대통령 욕하는 거예요. 비난하고요. 박근혜 대통령도 그랬어요. 왜? 공통점이 뭐냐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려고 하는 정치인들. 그 다음에 이제 친중이나 종북, 북한을 추종하는 정치인들을 욕은 안 해요. 그거는 아주 옹호해주고 나쁜 일 있어도 그냥 입 꽉 다물고 있고 북한처럼요. 완전히 중국어고 북한 방송이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 우리나라가 이렇게 시험이 된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도 바로 여기에 이 중국의 초안전, 여기 영향을 지금 받고 있다. 이 사람이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배후, 중국의 초안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깜짝 놀란 거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때 보면 헌법재판관에 보니까, 헌법재판소 보니까 거기 뭐 연구관들이 있더라. 그 헌법연구관이 뭐 20명에 30명 되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 이름이 아니고 중국 이름이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발음이. 그래서 막 그 중국 사람이라고 막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 이름을 바꾸고 자기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이런 것도 다 바꿔놓고 그거 공개도 안 해놓고 막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헌법 그 기관에 이렇게 중국 사람들이 들어가 있으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 중국 사람들은 뭐 미국이나 유럽 사람 같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킨 사람은 관계없어요. 그러나 여기 이게 완전히 그냥 신은 없다. 프롤레타리아 혁명, 노동계급 이런 걸 주장하는 홍위병들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다 요소에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붕괴되겠죠. 또 그냥 중국 영주권자들에게 한 20만 정도 됩니다. 영주권자 투표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것도 투표권을 주면 우리나라 공산화 되겠죠. 영주권자에다 이 투표를 막 주고 있어요, 지금. 물론 영주권자에 주는데 중국 사람들이 거의 80%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도 한 15만에서 20만이 중국 사람이 투표를 하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전혀 뭐 중국 같은 데서 투표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 우리가 이거 깨어있지 않으면 완전히 공산화가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얘기드리는 거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2번에 걸쳐서 10년에 걸쳐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시간 있을 때마다. 이 배후가 지금 중국 공산당에 여기 이게 배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정선거에도 깊게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여기 제가 얘기한 텐센트 있죠. 텐센트는 완전히 IT 기업입니다. 여기가 완전히 전산 같은데 아주 그런데 전문적인 기업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부정선거 이런 거 아주 그런데 관련이 의심을 지금 많이 받고 있어요. 부정선거 관련해 전산 조작에.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러면은 제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 이거 오늘 제목인데 첫 번째 예수님은 기도하러 동산으로 가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첫 번째 기도가 뭐예요? 할만 하시거든 그랬어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여기서는 예수님이 할 수 있다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두 번째 기도에서는 할 수 있다면 그렇게 안 하시고 뭐라 그랬냐면 잔을 마셔야만 하는 것이라면 이렇게 이제 바꿔서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예수님이 이 잔은 내가 마실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미 예수님이 물론 아신 거예요. 그래도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도 그 기도를 하시고서 이제는 내가 마셔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마셔야만 되는 거라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2절에 보시면은 다시 두 번째 이제 나가서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의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제 따르겠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내가 마시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앞에 처음에는 뭐야? 내가 할 수 있다면 그랬는데 이번에는 뭐야? 마시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거든. 아, 이거는 내가 마셔야 되는 거구나. 예수님은 이거를 여기서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의 원대로. 우리 주기도문에도 그런 말이 나오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그런 주기도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질문을 또 하나 해보면요. 기도할 때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있는가? 이거는 제가 앞에서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여기 또 43절에 보면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의 잔이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로라. 이렇게 눈이 이제 자고 있는데 사실은 그 유다는 보면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막 그냥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돌아다니고 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있는데 제자들은 잠자고 있잖아요. 졸고 있고. 예, 졸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게으른 거죠. 영적으로 게으르다고 그럽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게으름을 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거 다시 제목을 보면 첫 번째는 제목은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인데 첫 번째가 기도하시러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다 그랬죠. 그 두 번째는 할 만하시거든. 할 수 있다면. 잔을 지나가게 합시다. 그래 예수님은 내가 마셔야만 하는 것이라면 이제는 이제 마시고 할 만하심이든 그렇게 안 하고 마셔야만 하는 것이라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네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한 다음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제자들에게 함께 가자고 그럽니다.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여기 이제 44절 46절에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은 3번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한 번 기도하신 것이 아니고 이제 3번 기도하셨는데 이렇게 3번 기도한 거는 사도 바울도 3번 기도한 적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눈에 가시 같은 육체에 뭐 가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한테 이거를 없애 주셔요. 뭐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하면 눈에 안질이 있었다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거 없애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3번을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서 내가 약한 데서 내 능력이 온전하여진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사도 바울은 그걸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그걸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육체의 가시를. 왜냐? 자기가 그것 때문에 자기가 제대로 막 활동도 못하고 거북하고 불편한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자기의 약한 것으로 인해서.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도 물론 여기 예수님 3번 기도했는데 사도 바울도 3번 기도하는데 바로 그러한 응답을 받은 거 있었는데 아무튼 여러분 오늘 예수님도 똑같이 여기서 이렇게 3번을 기도하셨다는 이 사실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시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그래서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자고 쉬고 보라 그랬는데 요거는요 자고 쉬라 이런 뜻이 아니고 영어로 보니까 있어요. Are you still sleeping and resting? 너희들은 아직도 잠자고 쉬고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그거 구별이 잘 안 되지만 영어로 보니까 너희는 아직도 잠자고 있느냐 이런 뜻이에요. 쉬고 있느냐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뭐 자고서 쉬어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아직도 왜 자고 있어? 그러면서 보라 저기 가까이 왔다 죄인의 손에 팔리라 이렇게 이제 팔리러 저기 죄인의 잡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잡으러 온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 가지고는 이렇게 함께 가자 그랬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잡으러 온 겁니다. 요게 입 맞추는 거예요. 이거 입 맞추는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잡으라고 군병들한테 요 가론 유다가 요거 입 맞추죠. 이거 예수님이고요. 그리고 옆에 있던 이 베드로는 뭐예요? 칼을 갖고 있다가 이 옆에 있던 이 어느 같이 있던 이 종의 귀를 갖다 잘라버렸다 그랬어요. 요거 그거예요. 그래서
요거 예수님이 이제 때가 됐으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함께 가자 그랬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사람이 가까이 왔다. 그게 이거는 가자 그러는 건 뭐예요? 이제 예수님이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시오 그랬는데 예수님이 도망을 간다든지 아유 나 이거 십자가 지는 건 너무 힘들어. 너 이거 못할 것 같아. 이게 도망간 게 아니고 예수님은 피하지 않은 겁니다. 도망가지 않고 그냥 그 십자가를 지러 막 부딪힌 거죠. 지러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같이 가자고 그래요. 물론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요. 그래서 물론 예수님한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같이 가라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그 고난의 길을 옆에서 동행하자 그런 건데도 다 도망갔지만요.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셨어요. 가자. 예? 가자고 그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야, 어려운 십자가를 앞에 두고 또 십자가라는 건 뭐냐면 주님의 이제 제자가 됐죠. 주님의 자녀가 됐죠. 주님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데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지지 않고 따르려고 십자가가 무거운 십자가에서 그걸 아유 저기 내가 너무 무거운 것 같아. 내가 힘든 것 같아. 도망가거나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일어나서 가자. 그냥 도망 안 갔어요. 십자가를 지지 않고 안 지고 도망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생각나는데 어제군요. 이게 어제였군요. 어제는 우리나라가 온통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냐 기각이냐 인용이냐 파면이냐 이거에 놓고 굉장히 아주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거기 이렇게 11시에 그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전 세계 TV도 언론사들도 많이 왔었고요. 근데 딱 보는데 기각이 됐습니다. 기각이 되고서 한 30분 동안 기각이 아니고 인용을 했어요. 대통령 파면이다 그러고 헌법재판관 8명이 앉아서 대표로 한 사람이 30분 동안 읽고는 뭐뭐 어떻게 해서 파면한다 그러고 읽고서는 참 나가더라고요. 근데 그 파면한다 그 재판 그 기록에 보면은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잘못했다 뭐 군대를 동원해서 막 나오는데 그 중에 또 하나 뭐가 나오냐면 부정선거가 뭐 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이렇게 들어갔는데 선거관리는 부정선거가 없는데 괜히 왜 들어갔느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요. 그래서 그것도 죄다 그러면서 파면한다 이렇게 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그 헌법재판소 그 재판관들이 부정선거에 대해 수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공판 중에 재판 중에 그거 부정선거 그 등록 인원하고 실제 인원하고 좀 비교하기 위해서 예? 내가 헌법재판소 그 군대를 파견한 거를 군인들 그 계엄군을 보낸 거를 죄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다. 그게 부정선거였기 때문에 그거를 밝히기 위해서 군대를 보낸 건데 그러면 재판관님들이 그거를 좀 확인해 달라 그렇게 신청을 했어요. 실제 투표한 수하고 실제 기록된 수하고 발표한 수하고 왜 다른지 아닌지 그걸 확인해 달라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다 거부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계엄은 그 부정선거 때문에 계엄을 한 거거든요. 그걸 밝히기 위해서. 근데 헌법재판소들이 가장 중요한 게 그 부정선거였는데 그 부정선거 수사하는 거 그거를 완전히 거부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다. 그리고 어제 하면서 8명이 딱 뒤도 안 돌아보고 싹 나가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들이 도망가는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그 재판관들이 그 헌법 그 재판 그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거절했습니다. 요청을 여러 번 했는데 이거 거절해서 그래서는 내가 죄인이야. 내 군인을 왜 거기에 보냈어? 그래서는 도망을 가요.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그 계엄을 한 것보다 더 큰 내라는 뭐냐면 부정선거입니다. 군인들이 뭐 국회에 들어가서 유리창을 깬다. 이게 큰 죄,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정선거를 한 거는 완전히 거기에 비하면은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가장 큰 내란이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확인해 달라고 하는데 헌법재판관들이 전혀 확인 안 하고 윤석열 당신이 군인들 거기에 왜 선거관리위원회 군인들을 보냈어. 당신이 죄인이야, 파면이야 이런 식으로 하고 싹 그 재판 기록을 낭독하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다 나갔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 저 사람들이 도망가는구나. 저는 도망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이렇게 딱 정면으로
맞부딪힌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또 제가 이게 질문하는데 나의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 아닌가?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예수님 쫙 하자 그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 하자 자기 목숨이 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냥 앞에서 제가 어제 그 탄핵 그 헌법재판소 탄핵 그 8명의 재판관들 자기들 다 판사라고 막 무게 잡고 그랬지만은 도망간 겁니다. 도망갔어요.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다 그리고 다 도망을 간 거였어요. 도망을 갔어요. 그 사람들은 법조문만 달달 외운 사람인지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헌법재판관들이 뭐예요?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지킨다는 것을 자기의 목숨처럼 중요하게 여겨야 되잖아요. 그거를 그냥 헌신짝처럼 버리고 그냥 도망간 겁니다. 그 8명이. 제가 어제 그 뉴스를 딱 11시 뉴스 30분을 보고서 야 저런 사람들이 다 있나. 응? 자기의 헌법,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지켜야 되는 것이 헌법재판관. 평생을 그거라고 마지막 은퇴를 앞둔 사람들이 저렇게 예? 자기들에게 주어진 십자가 그거를 내팽개치고 저럴 수가 있는가. 응?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뭐 개헌군을 해서 국회에 유리창 깨뜨리고 막 군대 막 들어가 그거 해요. 그러나 부정선거는요. 그거보다 수천 수만 배 더 큰 내란입니다. 그거를 벌하는 거를 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도망을 갔습니다. 8명에서.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거는 뭐와 같으냐면요. 여러분들이 이 타이타닉 빙산이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타이타닉 요 빙산에서 제가 이 타이타닉 영화를 보니까 요 맨 앞에 여기 망대가 있더라고요. 망대 위에 올라가서 추운데 막 벌벌 떨면서 전망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앞에 빙산이 있다고 그랬어요. 빙산이 있다. 빙산이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관실에 전화해가지고 막 지금 앞에 빙산이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쓴 거죠. 그걸 듣지 않은 겁니다. 근데 오늘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그겁니다. 이걸 안 들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파산했잖아요. 부딪혀가지고. 오늘날 윤석열 대통령은 요 앞에서 저 앞에 빙산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여기서 도처만 볼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만. 이 앞에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볼 수 있으면 못 보죠. 그 못 보고 헌법재판관들이 봐야 못 보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딱 보니까 야 빙산이 있어 큰일 나 빨리 피해야 돼. 그리고 전화하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뛰어내려가가지고 창문을 막 두들겨도 기관실에서 아무런 소식이 막 딴청을 피해요. 그러니까 창문을 깨트리고 들어가서 큰일 났어요. 그래도 오히려 이 사람들이 경찰관 불러가지고는 이 헌법재판관들이죠. 헌법재판관들을 불러가지고는 해가지고 가둬버린 겁니다. 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렇게 부딪혀서 파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러한 것이 있었다는 사실이요. 우리나라가 참 너무 안타까운데 그래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예수님은 기도하시러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는데 할만하시거든 이렇게 처음에는 했어요. 그냥 그 다음에는 잔을 마셔야만 하는 것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실천하셨습니다. 가자. 도망가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헌법재판관이나 국회의원들처럼 이 부정선거라는 이 빙산이 다가오는 걸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대통령의 계엄 발동권은 대통령이 판단하는 거예요. 어떻게 헌법재판관들이 이 밑에 앉아 있는 이 헌법재판관들이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래서 안 들으니까 국회의 기관실 창문을 깨뜨리고 들어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가서 기관사한테 얘기했는데 기관사들은 국회의원들이라면 말을 안 들어요. 안 듣고 오히려 경찰을 불렀다가 경찰은 헌법재판관들을 불렀다가 이 거짓말 시킨다고 그러면서 가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돼버린 거예요. 우리나라가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이렇게 실천하셨다는 이 사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상황과 너무나도 유사한 그런 상황이 마치 이 사순절 기간에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벌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 좋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